오늘은 11번째 시간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 11장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느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는 기도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 기도가 5만 번이 응답이 됐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본인의 기도의 원리 10가지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시 한번 기도에 용기를 내시고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동안 돌아보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시간의 안목을 넓힐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날을 살면서도 정작 우리는 왜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안목이 없기 때문이고, 특별히 우리는 시간에 대한 안목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제한 속에 사는데 그 속에 하나는 뭐냐? 시간의 제한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7, 80년의 인생의 제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아주 조금 점 같은 날들을 알고도 우리는 마치 영원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걷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갔거든요.
아니 400년을 종살이한 사람들이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그 40년이 뭐라고 그 40년을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된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광야의 삶이 불편한 것 때문에 목마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훗날 신명기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40년을 걸었다고 억울해하지만 그 40년은 여러분을 시험하사 연단하고 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조금만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가장 복된 시간들이었잖아요. 아멘이시죠?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하되 기도자들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안목을 넓혀라. 우리가 조금만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는 날마다 복된 날이요, 날마다 축복의 날이요,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흔히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율 종교냐 타율 종교냐, 즉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종교냐 어떤 외적인 힘이 그들을 이루어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는 타율 종교이죠. 또 시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때도 공간의 종교냐 시간의 종교냐,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공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더 심지어는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일하시고요, 때를 따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에 관하여, 때에 관하여 그리스어에는 두 종류의 똑같은 때라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시간과 수직적인 시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이 새벽 5시 14분인데 지금이 5시다, 6시다, 지금은 새벽 기도할 시간이다, 또 아침이 되면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다, 출근할 시간이다, 점심 먹을 시간이다, 이런 시간들은 다 수평적인 시간이죠, 그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은 그런 시간들을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다, 다 정해진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반하여 카이로스는 똑같이 때의 시간이란 말인데 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수직적이다 혹은 상대적이다, 즉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 대한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그죠? 저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이런 시간일 뿐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날마다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 오늘도 카이로스입니다. 이 새벽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지만요 시간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루만 봐도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의 시간의 가치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면 출근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8시까지 출근한다. 그러면 아침 먹고 일어나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얼마나 종종거리면서 그 아침의 1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1분이 지나면 출근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 마치고부터는 훨씬 더 시간이 느긋해지고 우리가 오전에는 열심히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시간이 이제는 그때는 한 5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고 한 3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은.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아침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시험을 치느냐 못 치느냐의 차이죠. 그 1분의 가치는 그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 수능 시험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분이 아니야. 1시간이나 하루 종일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그 365일 중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50일은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시간이단 말이지. 아멘이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은 주의 날이죠. 카이로스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400년 그 모든 억압의 시간을 마치고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만에 이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죠? 6월절 그날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랬느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출애굽할 때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더라.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430년을 살았지만 그 430년 중에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날마다 때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날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새벽이 여호와의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믿음에 관한 고백을 가지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여호와의 날들이 있고 더 많은 여호와의 밤이 있고 더 많은 카이로스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는 바로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우리 성경의 기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세 가지 말씀.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 아들 이삭이 난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자, 거기 본문에 여러분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거기다 줄을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자, 그리고 저를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나이 75살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랬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 100살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날이 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므로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죠? 그가 스스로 그의 종을 그의 유업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 방편을 시도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25년이 흐릅니다. 드디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즉 25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쩌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우리는 점점 쇠하여지는 시간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흘러갔던 25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살이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는 여호와의 때다. 더 특별히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 말은 지난 25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때를, 이 시기를 정하여 두셨더라 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젊었을 때 빨리 그들에게 이삭을 주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을 살면서 안타깝게도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안타까운 시간을 흘러보내었던 거죠. 결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되 그저 자신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하거나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25년은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생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선한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과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간은 때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이루신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한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 응답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 나아가서 40년이 지났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즉 40년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러나 그 지난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래서 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바로의 궁전에서 정말 버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억압자들의 궁정에서 40년을 삽니다. 그죠? 그러다가 마침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살에 아무도 없는, 물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40년을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빈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아들 둘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절없이 늙어져 가서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꿈꿀 나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면 모세는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한 생에는 가는구나. 이렇게 한 생애가 흘러가는구나. 나는 왜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나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일강에 버려졌고, 또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내가 어찌하여서 또 다시 버려졌는가? 어쩌면 모세의 인생은 버려지고 버려진 인생 같죠. 그죠? 그리고 80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 이러고 인생이 끝나는구나. 혹시 이 자리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러고 인생을 마치는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고 이 한 생에는 끝나는가? 어쩌면 이번 생에는 나에게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흔히 많은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번 생에 난 망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망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모세는 그러고 80이 되어서 그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장인의 양들을 끌고 광야를 나갔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의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명,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라. 그렇습니다. 지난 40년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번 생에는 어쩌면 나는 망한 것 같다. 이번 생에는 어쩌면 나는 모든 게 실패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지난 40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속절없이 지난 40년이 바람길에 흘러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채우셨어. 드디어 때가 되었어. 위대한 종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리더십으로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경에 있는 지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느보산 기습에서 끝내 들어지지 않았던 이 모세의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냥 남이 잘 돼도 아멘 합시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에서 어쩌면 나는 망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훌륭하게 준비하였었어. 그를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멘.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오늘도 우리의 한 날은 흘러가는 속절없는 허무한 날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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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시는 날이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자.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받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는 모든 순간마다 나는 버려진 것 같다. 그죠? 가족들에게도 버려지고 형제들에게도 버려지고 그가 보디바르 집에서도 충성하였지만 또 그의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또 그가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반드시 다시 복직될 겁니다. 당신이 다시 왕 앞에 나아가면 나의 억울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관원장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할 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며 요셉을 왕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겁니다. 2년 전에 만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다면 왕에게 뭐라고 소개했겠습니까? 예,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한다 그래요. 그러니 왕이여 그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죄가 없다고 해요. 그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제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그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거하는 겁니다. 이런 꿈을 해몽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요셉의 필요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됐지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왕의 필요 때문에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2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억울하겠지만 그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만일 2년 전에 부탁을 하던 바로가 그 옥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요셉은 다시 어느 집인가 또 가서 외국인 근로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또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또 누군가의 집을 두드려서 나를 좀 써주세요, 잠만 재워주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멋진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감옥에서 궁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길이 막혀서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날마다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